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명품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잼버리 대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제25회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있었는데요. 잼버리 대회가 뭐냐, 민족과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위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 대회라고 합니다. 잼버리는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의미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정신을 길러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포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도에 런던 올림피아에서 34개국의 8천여 명의 스카우트 들의 참가 모이게 해서 제1회 대회가 있었고 1991년도에 17회 대회를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5회가 새만금에서 있었지요. 아주 망칠 뻔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K-팝의 월드컵 상암구장에서 K-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나마 참석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오는데도 이제 K-팝 마무리를 해야 된다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또 갑자기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K-팝 가수들과 빨리빨리의 어떤 문화에 일을 일사불란하게 치러내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민족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 토, 오늘까지 제5회 SRC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 대회를 열게 됐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다. 거절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은 자리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이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참 많이 보죠. 저 사람 참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저 사람 어쩌면 대권을 잡을 수도 있겠고 참 저 사람 기대되는 사람이라 했는데 뇌물을 받는다든지 어떤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무수히 봐왔잖아요. 거절을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탄 마귀는 달콤한 걸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거절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선택을 잘했다는 거죠.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안 택했으면 모세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데 거절 잘하고 선택을 잘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세상 명예와 출세를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좋던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 같구나, 화장실에 냄새나는 것 같구나, 배설물로 여기고 붙잡힘 받은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3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깃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깃발이 붉은 깃발인데요.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를 상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캄보디아, 베트남, 지금도 쿠바 같은 나라가 전부 공산주의로 아직도 남아있죠. 붉은 깃발을 쓰고 있습니다. 검은 깃발을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람 단체, IS 단체, 테러 집단 검은 깃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깃발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바닷가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동성애 깃발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얼마나 펄럭이는지요. 신호등 그 길거리 전부 동성애 그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시장님 자체가 동성애자예요. 완전 타락의 도시, 저주의 도시가 돼버렸죠. 이런 깃발들을 보면서 성경 6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 들을 그게 아니고 너희 자체가 깃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고 그리스도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으로 가득히 덮여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2,500만이 세계 10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고 흑암의 견고한 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정교에 있지만 그건 헛껍데기고요, 공산주의입니다. 일본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태국, 미얀마, 그리고 스리랑카 완전 불교 나라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나라죠. 인도는 힌두교죠. 주변 나라 전체가 우상 종교에 빠져서 흑암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1800년도에 영국을 쓰셨어요. 선교 때문에 1900년도에 미국을 쓰셨어요. 강대국 만들어 놓고 복음 전하게 했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한국이 한류 문화를 띄우고 한국을 이렇게 경제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해야 되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4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미국처럼 우리나라 말이 국제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잘 살고 미국처럼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에 한국이 알려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거짓말같이 지금 한류 문화가 불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휴대폰으로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잠깐 보는 가운데 그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K-팝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어가 내게 운명이 되어지고 내 팔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독일 사람도 나오고 몽골 사람 몇 사람 나라 사람 나오는데 한국을 우연하게 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말을 배웠는데 완전히 자기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려버리더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우리 개혁교단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금토일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가 쉼의 장소고 치유의 장소고 교회가 문화의 장소고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치유받고 교회가 놀이 문화가 되어지면서 예배도 드리고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하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죽어가는 모습, 북한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서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타락 문화와 동성애와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무 무감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비록
가서 못 전해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 우리가 후원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저기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왜 후대 랩런트를 키워야 되냐, 저런 데 가서 살릴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나이는 80세 돼 버렸어요. 살인자 도피자가 돼서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죽어 있었는데 지팡이 하나 잡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못 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세 갔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43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를 꺾고 데리고 나온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와이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하와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강의도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와이가 몇 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하와이라고 하면 호놀룰루 섬이죠. 제일 그 큰 섬인데요. 거기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마오리 섬이 있죠. 아마 그 마오리 섬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시내를 잠깐 둘러보고, 그 어느 공원이 있었는데 마오리 섬 그 시내 공원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요, 굉장히 큰 나무 가지가 쭉 떨어졌는데 가지에서 이 줄기가 내려와서 또 뿌리가 돼가지고 뻗어나간 특이한 그런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올라가니까 백두산 같은 큰 산이, 화산이 폭발한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가지고 도시가 갑자기 다 타버린 거죠. 이번에 뉴스 나오고 했잖아요. 그 하와이가 지상 낙원이랍니다. 평화롭고 기후가 사계절이 해수욕할 수 있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뭐 지상 낙원이 할 만큼 아름다운 섬인데 갑자기 불이 시내에 싹 타서 80몇 명이 죽을 정도로 싹 다 타버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풍년 들게 하는 거, 기근 들게 하는 거, 모든 걸 요셉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못 가면은 우리 후대를 길러서 그런 사람 보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 키워내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할 때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일본 가보세요. 800만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국경지대 가서 북한을 바라보세요. 처절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배임을 당해도 새싹이 나온다. 그 그루터기 나온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이 그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 렘넌트.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죽는데 8명을 남겼어요. 소돔 고모라 다 죽는데 3명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서 그 사람 통해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얘기하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족을 살리고 저 북한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렘넌트란 단어가 남은 자, 그루터기도 되지만 쓰레기란 단어예요. 쓰레기, 버려진 쓰레기. 정말 저 자신의 힘으로는 쓰레기 같은데
그런데도 언약 잡아버리면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목사님 전도를 강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면 3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목숨 딱 내놓은 비밀 결사대 바울 사도와 더불어 복음 때문에 목숨도 딱 내놓은 36명의 명단 이름이 나오는데 그 36명의 이름 중에 7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그 7가지 별명이 보호자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함을 받은 자요, 친척이요, 식주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의 어떤 심부름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인정을 받고 친척, 가족같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해서 식주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될 때 그 모두가 로마서 16장의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핵심 렘넌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 청소년 때 극복하는 체험을 갖게 하자. 그게 잼버리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잡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하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난 왕자다, 나는 왕자다. 우리 부를 수 있겠죠? 박수 치면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왕왕 나는 왕자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양자경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왕자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실패할 수 없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갈로안의 첫 번째로 다윗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윗의 이 미션, 사명이 뭐냐니까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오며, 주께서 내게 전쟁하라 하신다. 전쟁을 져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전쟁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전쟁이다. 전쟁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시편 18편 39절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게 주신 사명은 전쟁하라 하신다. 전쟁하려고 하면 군대를 모아야 되겠다. 나는 군 지휘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사령관으로 모시고 전쟁해야 된다. 왜 전쟁해야 되죠? 주변 나라가 전부 바알 종교에 빠져서 귀신 속이며 지옥을 가니까 무너뜨려서라도 집에 밖에 하면서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해야 된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44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그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 손가락을 공주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는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자꾸 양을 물고 가요.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돌을 던져서 급소를 맞춰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때 총이 없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사울 왕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이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을 지키려고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준비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터에 거기 형들이 3명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부름 가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조롱하면서 누구든지 한 명 나와봐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형 엘리압 큰 형이요 굉장히 화를 내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이새야 큰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역시 하나님께서 멋있는 아들을 준비하구나. 그에게 막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 그거 아니야. 외모 보지 마. 잘생겼고 멋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다 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7명 지나갔는데 아니라 다냐? 아니요. 막내 하나가 저 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오라 해라. 맞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어린 소녀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게 기름 부은. 그러니까 엘리압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고 내가 이렇게 덩치도 크고 멋있고 잘생긴 내게 안 주고 왜 우리 막내에게 주지? 거기에 대한 형으로 쓰지만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가 있는데 다윗이 와서 뭐 천부장 만나서 골리앗 칠 수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요. 너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어디 전쟁국에 하러 와서 빨리 안 가느냐고 막 소리칠 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이래가지고 돌 5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다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요. 골리앗이 2m 83cm예요. 거인인데 무장 완전했는데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는 열려있단 말이에요. 돌을 때렸는데 돌이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2m 83cm 벌써 나자빠졌는데요. 다윗에는 칼이 없어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 골리앗 목을 쳐서 목을 탁 들고 오는데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주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으로 준비시켰다. 그 손의 공교합을 하나님 지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면 신비로 가요. 믿음 필요 없고 실력만 강조하면 인본주의로 가요.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음과 사자가 나타난 걸 통해서 그 손의 공교함으로 때려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한 방에 처리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은 전쟁에 대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구원도 전도도 선교도 교회 생활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모르게 하는 이 모든 것 실패되게 하고 모르게 하고 망가뜨리고 속이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너희는 완전 무장해서 사탄과 싸우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하는 영적 전쟁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네 두 번째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소원,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있었대요. 성전 건축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천막으로 된 휘장이 있었어요. 천막으로 아니고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먼지난 데 있어서 되겠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성구하고 의뢰받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성전 지어서 백성들이 의뢰받게 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 알게 되는데요. 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멋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먼지난 들판의 천막 속에서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하니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 하더냐?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공간에 갇혀 있겠느냐? 땅은 나의 발등 사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우주 만물 충만한데 내가 어떤 공간에 있겠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너무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키우고 어린 렘넌트를 키우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네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네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 15절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 이라크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제를 놓고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직장으로 여러 곳에 다니고 멀리 살아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를 향해서 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말 강원도 어디 산골에 있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언약궤 모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 춤을 추는데 그때는 바지가요, 요즘처럼 허리끈 딱 졸라면 이런 게 없었는가 봐요. 바지가 훌렁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을 창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그의 부인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더라. 그만큼 언약궤와 성전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다윗의 방법. 다윗의 방법은요,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위기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서 가시는데 문 여신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갈로안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 있으면 미리 응답 와 있는 게 안 보여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시는 안 보여요. 노아에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 앞으로 홍수 내려서 다 멸할 거니까 넌 방주를 지어라. 네 방주 지을 때가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 미리 응답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네 가족과 네 자손과 네 후대를, 네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 18절로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완전히 이곳에서 메시아 나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고 이곳에서 메시아 난다. 미리 응답 전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걸 미리 다 보여주고 앞으로 너를 세계 보면 주역으로 쓰겠다. 너 앞에 다 절하게 만들겠다. 응답 줘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뭐 경제 배우고 난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요. 비자 없이 애굽에 가려고 하면 못 가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경제를 배우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총무 일을 맡아가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 가서 정치 감옥의 총무 일을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나니까 요셉을 위해서 장관 한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요, 요셉을 위해서 풍년 들었다 기근 들었다 전부 요셉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처갓집에서 양 몇 마리 치면서 80세 지팡이 하나 잡고 양 몇 마리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나, 불이 꺼지지 않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나무 같이 됐어요. 불 확 타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 어째서 불이 갔는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나타났어요.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고 신음소리를 들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거 안다.
너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게 하겠다. 내가 누구가 내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봐. 회복됐어요. 가라. 바로 네 말 안 듣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재앙을 계속 내리게 하겠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 내리고 난 뒤에 보낸다. 미리 응답 다 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 알면 쉬워요. 식은 죽 먹기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왜? 안 보낸다. 마지막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낸다. 모세는 그 응답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답을 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7,000명을 찾아라 응답 줘놓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유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돼 있다. 다윗에게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다윗의 기름 부으면 너 왕돼.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내가 미리 기름 부어서 너 왕 될 거니까 모든 어려움 믿음을 이겨내. 미리 다 받아놨어요. 박용배 목사는 어떻냐? 저도 미리 응답 받아놨어요. 타락하지 않고요, 부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붙잡고 북한도 살려야 되고 선교사 보내야 되고 후대 키워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중간에 제가 타락하고 죄된 길로 가고 방탕하면 죽는 거죠. 천하의 억만 죄인을 불러서 이 거룩한 대회를 서게 해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스도만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추격으로 도피하는 다윗입니다. 도망다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전쟁 끝나버렸어요.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아이, 사울 왕이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가벼운 입으로 막 노래해 버렸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이래버리니까 사울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은 만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게 왕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때부터 주목해서 보더라 째려보기 시작하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다윗 죽이한테 계속 따라옵니다. 악기 다루고 있는데 창을 팍 던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급히 피하고요, 도망다니고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이 57편 표제에 보니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엥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다 그랬어요. 엥게디 굴이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 좀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국경지대입니다. 거기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다윗이 신하 600명 데리고 굴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 사울 왕이 3,000명 데려와서 야 다윗을 찾아와, 내가 굴에 좀 쉬겠다. 굴 입구에 들어와서 누워 자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원수를 하나님 다윗에게 붙여줬습니다. 내게 허락만 하면 내가 가서 바로 창을 꼽아서 사울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옷고름을 좀 잘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찔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 내가 치면 되겠냐? 손대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든 다 이루고 계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대단히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이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 또 나옵니다. 십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죽이지 말라. 우리가 안 죽여도 하나님 필요 없으면 전쟁에서 망하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요,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죠.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했는데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사울 왕은 굴 입구에 와서 자고 있던데, 옷고름을 베고 난 뒤에 지금 밖에 나가면은 3,000명이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그래도 괜찮다, 난 안 죽는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비리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대의 대안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것 같이 죽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어요.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다윗은 시대의 주인공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소설이나 모든 것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엑스트라가 나와요. 주인공은 아슬아슬 죽을까지 안 죽어요. 주인공은 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결론 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망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석같이 만드시고 주님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지금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은 은혜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멸망받는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리라.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받으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은혜란 단어예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억만죄인이에요.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주여 오늘 또 은혜 주옵소서. 낮아질 때 임할 줄 믿습니다. 뻣뻣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사탄이 역사해 버린 거죠.
엎드려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6절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나 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웅덩이 빠진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최고의 축복받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데도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미션이 확실했어요. 나는 전쟁하는 게 내 사명이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거룩한 이 미션을 가지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다윗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세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다윗은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을 위해서 풍년들게 하고 기근들게 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장관 죽기도 살기도 했어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맞고 정말 렘넌트를 살려서 세계복음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을 다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려 자꾸 때려요. 사탄도 와서 네가 무슨 때려요 자꾸. 왜?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몰라. 세 번째, 다윗의 후손들이 남조 유다의 왕으로 계속 응답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다윗은 실패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바울에 대해서, 오늘 다윗, 실패할 수 없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군요. 사울 왕이 그렇게 박해하고 도망다니면서 시편 10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쫓기지 아니하시면 그런 글이 안 나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다윗 중심으로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우리 위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주변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우리 지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